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정동 형제도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이 뭐랬더라? 오늘 처음 그 아침에 얼음이 온다는 그날이죠. 처서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 아침에 조금 춥더라고요. 이번 주 내내 좀 춥다는데 건강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번져서 범상치 않은데요. 이번에는 3차 또 유행 시기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대면 비대면 예배로 다시 또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예배 드려도 은혜스럽고 감사하지만 또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한번 또 오랜만에 다시 한 번씩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맨날 보면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 영종도는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식당이나 뭐가 원래 내일부터 1.5단계 격상한다고 그랬는데 이틀 앞당겨서 어제부터 아마 격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감염자가 이렇게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영종도가 많이 바뀌었죠. 요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건물이 하나 서 있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건물이 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저 빌딩들은 다 누구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 있겠죠, 그 빌딩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 복 중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복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부동산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겠죠.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을 갖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온유라는 말은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글자 그대로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단정해 버리기 쉽거든요.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소리 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도 안심이 안 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듯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적자 생존의 원리가 냉엄하게 적용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심성이 좋아서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사람은 사실 식구도 벌어먹이지 못하면서 사람만 좋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성과를 좀 부리고 심지어 주먹질까지라도 해서라도 식구를 제대로 부양하는 사람이 100배 낫다며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모두가 남에게 약하게 보이거나 만만해 보이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성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형성시켜 주시는 아주 좋은, 아주 옷과 같은 그러한 좋은 선물, 성품을 바로 온유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충동을 받으면 정말 야생마처럼 난폭해지기 쉬운 성품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성깔 없는 사람이 여기에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깔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성품을 때로는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시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다? 온유다. 즉 온유의 원천은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흔히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예수님의 성격을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이 모사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제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온유라는 열매가 들어있죠. 선천적으로 마음이 부드럽다면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온유의 실제의 의미는 그것과는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온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온유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기질이 이렇게 온유하게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온유는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과장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신, 우리의 마음에 그냥 손님으로 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절대자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온유하게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성격이 온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 속에 우리를 속이는 일이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이 온유한지 어떻게 아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성격이 온유하다, 내 성격이 괴팍하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을 향해 욥처럼 처신한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산, 10남매나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 절세 미인의 아내, 남부러울 것 없이 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살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몸에는 병까지 들었습니다.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벅벅 긁어댑니다.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말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와 같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 1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입을 열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야, 욥은 온유한 자의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온유하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신다. 욥은 이런 소유의 몇 배를 보상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실패자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서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평과 불행과 고통이 내게 오더라도 또 이것을 안고 싸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분의 성실하신 약속을 또 소망만을 기다린다면, 여러분 저녁에 울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계속해서 울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만을 가리킨 것은 아니겠죠.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가 온유한지 안 한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거나 모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지를 보면 그가 온유한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에서는 모세가 나오는데 자신을 일컬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하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켰으며 수백만에 이르는 큰 무리를 이끌고 시내산까지 인도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기에 그 권위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었고 또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의 형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결탁해서 백성들 가운데 일부러 충동질을 해서 모세를 인신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어제 늦은 저녁에 그 EBS 교육방송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10개예요. 10개를 지금 보면 참 찰스턴 헤스턴이 아주 멋있게 연기를 잘하지만 굉장히 조잡스러워요. 막 뒤 배경이 스크린인 것이 눈에 띄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 애굽에서 쫓겨난 모세가 광야에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게 그 부인인 십보라였거든요. 십보라가 아주 대단한 미녀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모세의 아내가 됐구나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런 극화시킨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녀는 구스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스인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흑인이에요. 흑인. 오늘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결혼한 지 이미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새삼스럽게 어떻게 흑인이랑 결혼할 수 있느냐, 그것을 들춰내면서 모세를 공격했거든요. 또 그들은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만나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모세 혼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 있겠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나고 괘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벌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할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요, 잠잠했습니다.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모세같이 처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온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온유함을 얘기할 때에 그 반대로 대부분 화내는 것, 격분하는 것과 연관시키는데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도의 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온유라 함은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쯤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미칠 것처럼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쯤의 중간 정도의 온유는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유를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격분하거나 복수할 수 있지만 자기의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온유라고 했는데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온유는 온유한 채 한다고 온유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아이고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원래 온유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온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이는 온유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약하죠. 목사가 온유하다. 그럼 목사가 당연히 온유해야지. 그건 별로 그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이 온유하다. 야, 이건 조금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온유하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실까요? 우리 속에는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아주 강력한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고 길들이는 능력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폭발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분노를 얼마나 잘 다스리고 균형 있게 잘 이루는가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분노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오랜 훈련과 수양을 통하여서 그것을 거쳐야만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화를 다스릴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힘으로 적당히 조절하고 수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온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철저하게 나를 다스리심으로써 드러나는 온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온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꺾을 힘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꺾지 않으셨고 훅 불어버릴 힘이 있었지만 그것을 끄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화내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나사렛 예수 저 촌놈이라는 모욕과 경멸을 받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화내신 일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하실 때에도 마치 거지를 초대해 놓은 것처럼 무례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내시지는 않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에는 반드시 화를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장사치들 사이에 끼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은 격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초리 같은 것을 드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성경은 불의를 보고도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온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의를 보고 죄악을 보실 때에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 자리로 끌고 가는 자들을 볼 때에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하시면서 화를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온유인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에 교회에 처음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에어컨이 들어왔는데 이 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미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하여튼 잘 안 맞아요. 새로 건축할 때에 그게 아주 쓸모없게 된 거예요. 팔아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깥에 고물처럼 내어버렸습니다. 저희도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는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막 교회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되고 욕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막 80 이렇게 막 아주 노인 어르신들이 지나가는데 어른들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멀리서 차를 대고 이렇게 봤는데 막 노인네들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그런 에어컨도 버리고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 제가 격분을 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막 화를 낸 거예요. 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당신 나 아냐고 막 그랬더니 저를 안 대는 거예요. 순간 그냥 움찔해진 거예요. 제가 부목사라는 걸 그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 때나 이게 화를 내면 이런 그 망신을 당하는구나. 제가 좀 약간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른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큰 소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잘못되고 더러운 현상에 대해서 피하지 말아야 되겠죠. 비전을 가진 젊은이라면 앞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것입니다. 말할 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발인하는 그날 시청을 지나서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노제를 한다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갔어요. 저희 후배랑 갔는데 이제 전철을 바꿔 타고 이제 가는데 우리 후배랑 일반인들이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후배가 이렇게 보니까 전철 타는 데에 여자들이 앞에서 이렇게 좀 짧은 스커트를 입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 술 취한 이 남자들이 뒤에서 막 희롱을 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도 사실은 못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희롱을 했으니까. 저도 못 봤으니까요. 근데 후배가 갑자기 가더니 그 사람들을 탁 불러 세우더니 당신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런 그 음란한 행패를 하면 되겠냐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런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유는 강합니다. 온유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갖는 힘일 줄로 믿습니다. 말할 것은 해야 한다. 이것이 온유거든요. 신은 죽었다고 떠들면서 인기를 끌었던 철학자 니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온유는 약자의 덕이다,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은 아니다 라고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인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초인의 힘, 또 초능력의 정신을 주장했죠. 그래서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한 그의 최후는 정신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철학자의 이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그것을 정치에 활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마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인 것입니다. 그는 니체로부터 슈퍼맨의 정신을 이어받았거든요. 슈퍼맨의 정신으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한 결과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한때 끔찍한 재앙을 겪게 하기도 했습니다. 온유가 빠진 슈퍼맨의 정신은 정말 저주받은 폭력이고 지옥 같은 파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류는 오늘 광기 어린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온유를 비웃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패자로서의 역사에 남았지만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강자요 승자가 되어서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진리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죠. 요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함께 가정에 가족들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가족 사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소한 문제로 싸우게 되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어서 말이 심해지고 말다툼은 물론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때에 상존하는 분노가 자리 잡게 되는데 남편의 마음에도 아내의 마음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떠나지 않고 둘 사이에 계속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분노를 일컬어서 얼어붙은 분노다 했습니다. 얼어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얼어붙은 감정의 잔재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독한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서로가 이제 굉장히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때 마귀의 역사와 장난을 우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통제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긴다면 성령의 손 안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시지만 만일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온유는 멀리 사라져버리고 자기 감정과 분노만 쉴 새 없이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얼굴 꼴보기도 싫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평안은 깨지고 가정의 평안도 깨지게 되어 있죠. 온유가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우리 사이에 상존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온유한 남편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온유한 아내입니까? 당신은 온유한 남친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온유한 여친입니까? 나는 남친도 여친도 없는데요. 남친도 없고 여친도 없으면 당신은 온유한 친구입니까? 우리는 행복하기를 논하기 전에 자기 성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온유하면 주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총이나 칼 같은 무력을 행사해서 땅을 빼앗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싸움할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내 손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업이죠. 유산이죠. 온유한 자가 받는 유산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땅을 얻습니다. 어떤 땅을 얻을까요? 어떤 땅을 얻습니까?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는 것이죠.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은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의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심령의 자유를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친구를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온유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정말 선한 땅으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화를 내십시오.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십시오. 용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악과 대결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는 용사보다 강한 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화를 낼 때와 내지 아니할 때, 내가 분노할 때와 내가 잠잠해야 될 때 분명히 알고 자신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언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가운데 온유한 자의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온유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유한 멋지고 아름다운 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